찬양과 존귀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그 자식들이 막대 먹어서 가슴앓이를 했던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의 아들 그레고리는 60세가 넘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 감옥에서, 남자로 태어난 이 사람이 여성 감옥에서 죽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칭한 유령 회사를 만들었다가 사기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인도의 국민적인 지도자였던 간디의 아들 할리랄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먹고 그릇된 판결을 내려서 백성의 지탄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도 자식 문제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수많은 원리와 방식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나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아이들도 다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기 처한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자녀 양육의 방식이 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만 자녀를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모짜리라고들 합니다. 모짜리에서 한 해 농사가 결판이 난다 그래요. 교육을 농사에 비교하자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는 모짜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참 감사하는 것은 저를 맡았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는가. 저에게 그 신앙적인 감화가 그렇게 컸고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TV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 9시인가 주일학교가 시작을 하는데 한 8시 반쯤 되면 일찍 교회를 갑니다. 가면 이제 교회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놀으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간 건 아니었고 그렇게 8시 반쯤 교회를 도착을 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도 더 일찍 어떤 때는 제가 1시간 일찍 가도 저보다도 더 일찍 나오셔서 그것도 교실에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저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문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운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날도 늘 교회 문 밖에서 1시간 전부터 기다리면서 그 오는 저를 꼭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지독히 말 안 듣고 놀려먹는 그 중학교 시절 처녀 여선생님 예쁜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 장난꾸러기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을 놀려먹고 그랬든지 선생님이 허구한 날 우세요. 지금은 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 생각도 나고요.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판서를 해가면서 가르치셨던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신 그 선생님도 생각이 납니다. 또 저를 가르칠 때는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대학 교수로 또는 학교 교사로 정년때가 다 되셨던 그 청년 선생님들의 생각도 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가정 교사입니다. 순장은 사랑방의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분들은 나중에 믿은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되는 것이죠. 어느 시골에 총각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출근길에 시냇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 하나가 있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신발과 바지가 다 흠뻑 젖어서 도저히 이대로는 출근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서울 집에서 내려오신 어머니께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흠뻑 젖어서 돌아온 이유를 들은 어머니가 되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밟아서 미끄러진 그 잘못 놓인 돌 그것은 바로 놓고 왔냐?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진 녀석이 무슨 선생이란 말이냐. 얼른 가서 돌을 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어머니의 말씀이 좀 야속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미끄러졌다면 내 제자들도 거기에서 또 미끄러질 수 있을 것인데 나만 내 옷만 바로 입겠다고 돌아와서는 선생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그 징검다리 돌을 바로잡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못 놓인 돌을 바로잡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참 멋진 스승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도 역시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가 처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에게는 당시 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만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 지도자는 아주 강력하고 열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에게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갖는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어떤 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강력한 빛을 받고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 눈이 나중에 회복이 됐지만 그 후유증이 있어서 안질로 평생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내가 쓴 것을 보라 하는 그런 구절도 눈이 아주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글씨도 크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밤빌리아 연안의 습지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그 후유증으로 지병을 앓지 않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물이나 불이나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쓰러지는 그 간질병, 그 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바울은 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또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거절하지도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를 여전히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사제지간의 정이 듬뿍 담긴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몇 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토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가던 이 교회가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 상황을 전해 들은 스승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달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이 셋이나 있고 또 7월 달에도 있고 그런데요. 이분들을 보면 요즘 배가 이만큼 나오셔서 임신이 안 해도 배가 나온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허리를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걷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이 심한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임신 중독 증상 때문에 10달 동안 가만히 누워서만 있는 그런 자매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역시 고통의 정점은 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신을 벗을 때 내가 다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고 그래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그만큼 위험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수고와 진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고 변질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그 결과물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라면 다시 몇 번이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 하나 출산하는데도 그렇게 고생과 어려움이 따르는데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산모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비 오듯 쏟고 피까지 쏟아야 한 생명이 탄생이 되듯이 한 생명이 구원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기까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갖은 정성과 희생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말은 생명을 내놓겠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야 해산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 또래들, 우리 할머니 또래들 이때 이야기만 들어도 해산하다가 목숨을 잃고 아이도 죽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수고와 고통과 그런 것들을 대가로 치른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지와 열정,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스승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일학교 교사, 또 청년부 리더 여러분, 또 사랑방 순원들을 돌보고 계시는 순장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부모 교사 여러분, 그리고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은 분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스승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 어둡습니다. 사탄이 정말 제철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 영적인 스승이 된 사람은 단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성경 지식 몇 개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스승인 것입니다. 스승의 자리는 외롭고 힘든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는 값진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기 위한 수고의 가치를 알고 잘 감당한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 계신 모든 스승 되신 여러분, 사람 다루기가 참 어렵죠. 제가 어느 기업하시는 분도 너무너무 그 사람을 다루는 것들이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서 그분이 그런 것 하는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난 이제 사람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기계만 알아서 잘 돌아가는 일. 그게 세상에 세상 없이 편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다루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나름대로 쏟아붓고 부어도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맨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내가 이거 미쳤나? 내가 왜 이런 괜한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도 때로는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한 소리를 들을 만큼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된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의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 거지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미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돌을 여러 번 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죄수도 아닌데 착고에 차여서 그렇게 감옥 속에 갇혔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지나간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미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부와 명성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미친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미치기는 미치되 올바른 일에 똑바로 제대로 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때 세상이 나더러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양육했던 그 사람들,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되었고 또 그러한 영적인 재생산의 단계를 여러 번 밟게 되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전달되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가르친 영혼들 가운데에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랜드 오브 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글렌 홀랜드라고 하는 선생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홀랜드는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유명한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고 싶은 꿈이 있는 그런 음악을 전공한 작곡을 전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가난했고 당장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잠시 내 꿈을 좀 접고 조그마한 시골 학교의 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30여 년이 흘러버려서 30여 년간 교사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홀랜드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젊은 날의 꿈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브로드웨이에 가서 훌륭한 작곡을 해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 아들이라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청각 장애인이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주름진 이마와 초라한 퇴임밖에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학교 교정을 걸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강당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의아한 마음으로 강당에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무대 휘장이 거치고 제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홀랜드 선생님에게 그 지휘봉을 건네주는 거예요. 맨 앞자리
학생 시절에 클라리넷을 연주하지 못해서 좌절했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홀랜드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과 지도를 통해서 클라리넷을 연주할 수 있게 됐고 현직 주지사까지 되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지사인 제자가 인사말을 합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저와 많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지금 후회하시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안겨줄 심포니 작곡가가 되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부자도 아니고 오로지 이곳에서만 유명하실 뿐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초월한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모두가 선생님께 영향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이 작곡하신 교향곡의 음표이고 음악입니다. 저희는 선생님 덕분에 아름다운 인생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과 지도를 받고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양심도 정의도 거대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다 파묻고 그렇게 방황하고들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분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까지 내가 섬겨오던 이 영적인 사역들 이제는 좀 힘들다,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처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스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마무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각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멀리 있는 스승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땀 흘리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사랑방을 섬기고 있는 순장님들, 또 청년부의 리더들, 이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스승들에게 감사하며 나 또한 기꺼이 이러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